네, 오늘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네요. 우리가 5장을 통해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단순히 영원히 살아간다, 안 죽는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샬롬, 평안, 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보호자로부터 받는 그런 평안의 관계, 이것이 영생임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 6장에서는 우리가 참 많이 언급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병이라는 게 떡병자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한 번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좀 볼 텐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언제 가까워요? 6월절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사건과 6월절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에 고쳤다는 게 의도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6장에서는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6월절 가까이 6월절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불경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 안 가는 말씀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근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은혜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건 예수님의 그런 평소에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그러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산에 가세요.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요한복음에는 이게 그냥 그 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에는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과 그 마가복음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 주보로 딱 끼워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 마가죠.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 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정말 떼거지로 모여드는 거죠. 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병자들이 오면 그래도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사람 이런 거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가르침을 베풀려면 저기 앉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사람들 없는데 잠깐 가자. 그래서 피신을 간 거예요. 사실은 산으로. 사람들 없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무리들이 5절을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쫓아온 것이죠. 그걸 보셨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왔다 갔다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큰 무리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큰 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참 좋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뭐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보면 뭐 주최 측 입장에서 너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의 양은 우리나라의 멍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길에서 가끔 유기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에서 막 씻지도 못하고 개들이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좀 불쌍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죠. 예.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나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사심 없이 돈 안 받고 나를 고쳐주지? 저분의 말씀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침만 베푼 게 아니라 또 그 쉬는 시간이죠. 사실은 그 산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에 계시면서 쉬는 시간 그곳에 또 몇 사람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에서 예기치도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계획에도 없었던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누가 마음이 불안하냐?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최 측은 항상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먹이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도 집회를 해보고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요 꼭 이거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늘 생각합니다. 우리 협의회 회장들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밥 얘기만 나오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밥 얘기만 하면 이 준비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이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고 남자가 5천 명이라는 건 한 2만 명은 모여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제자들이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제안하냐면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자 36절 무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죠.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합니다라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어떤 해결점을 예수님이 취하셔야 된다고 굉장히 현실적인 건의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자, 5절, 다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주보를 껴놓으십시오.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빌립에게 근데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신 것이에요. 다 들으라고 빌립을 대표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먹여야 되니까 먹일 게 없으니까 보내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어디서 저 떡 나올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예. 어디가 떡 나올 때냐? 자, 여러분, 답이 뭘까요? 어디가 떡 나올 때예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알죠. 답은 어디서 떡이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떡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떡 줄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절을 여러분 보세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마음에 정하셨어요. 근데 다 아시고 다 아실 것인데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여러분, 죄를 짓나 안 짓나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시험은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빌립에게 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안 그럴걸요, 근데? 딱떡이 없으면, 요즘엔 쌀 떨어지는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뭐랄까요? 통장의 잔고가 착 줄어들면, 이 통장을 보면서 통장을 딱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시죠. 통장을 기도의 상 위에 딱 올려놓고, 주님, 지금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조용히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때 이 말씀을 딱 듣고 야,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게 나다. 그때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적으로 주님이 그 길을 알고 너 아버지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냐면, 좀 그런 어려운 말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내 눈에 보여주세요. 빌립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니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딱 5천 되니까 빌립이 쫙 보고 이 계산이 촥촥촥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빠른 사람이에요. 조금씩 거두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거둘 수 있겠다. 근데 여기는 5천 명, 2만 명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 주님, 제가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논리와 이성과 모든 것으로 현실을 딱 펼쳐보니까 200데나리온은 거둘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한 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안 보이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건 예수님 뿐이잖아요. 떡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은혜가 흘러 들어올 것을 미리 보게 하도록 믿음을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이런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요, 그 앞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의 테두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소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아 그럴 때 빌립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이름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안 되는 거 되게 하라고 예수님 그러시나. 지금 그러니까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5,000명이다. 날은 저물었다. 떡은 없다. 대안 없다. 빌립아,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빌립아 부르실 때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는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거기 같이요, 시작.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잘 보십시오.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맥상 그렇게 보기가 힘이 듭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안 됩니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안드레가 이 떡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이 떡이 몇 개 있나 좀 알아보라고 시키셨습니다. 자, 38절,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하고 알아보니, 그러니까 안드레가 여기서 말한 거예요.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자, 어디서 사냐?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택도 없습니다. 누구 코에도 못 붙입니다. 예수님이 야, 떡 있나 좀 알아봐. 너네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안드레가. 저기 뭐 알아보니까 주님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도시락을 안 까먹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안 까먹고 있는 이 아이가 있네요. 데리고 왔어요.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요. 근데 이것 갖고 뭐 되겠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논리며 현실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 주님,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해석을 하죠. 근데 얼마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200데나리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갖고는 입에 풀칠도 못하겠는데요. 그건 자기 평가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에 민수기가 있었어요. 민수기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2정탐꾼이 나오죠.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정탐하라 한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의 현실과 그 땅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는 정말
포도송이를 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또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땅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악 자손이 삽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그 땅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하면서 자기 평가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랍니다. 메뚜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평가가 싹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이 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현실의 논리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에 결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이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신데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논리적인 우리의 상황이라 이거예요. 크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살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랐죠? 네. 여러분, 돈 꾸신 분들 큰일 나셨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 낙담하는 얘기를 한번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인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면서요. 우리나라 그렇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요 한 분단은 암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기분 굉장히 나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공기 요즘 장난 아니게 나쁘죠? 미세먼지, 하늘이 뿌옇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정말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숨이 턱턱 막히죠?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제조업이 다 죽고, 취업할 데가 없고, 창업이 힘들고, 하여튼 힘든 거 얘기하면, 여러분 은퇴 후에 또 할 게 그렇게 없다면서요? 은퇴 후에.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없는데도 하여튼 굴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현실이고 이게 논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을 사람입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30년 전이 좋았다.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어둡다. 그건 지금 하는 말이고 30년 전에는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어려웠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느끼고 여태까지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얻는 무엇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내 생각 밖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걸음을 걸었는데 내 생각 밖에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뭘 몰랐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 오늘 말씀 초반부터 함께 나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여기 멀리서 걸어와서 돌아갈 때 그들이 길에서 너무너무 배고플 것들을 아셨어요.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심령이냐면 이게 부모의 심령이에요. 이게 보호자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람들 뭐 점심 접대하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막 어디서 멀리서 막 자녀가 막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 해든지 해줄게. 그리고 밥 해줘서 밥 먹여서 보내죠. 그냥 야, 뭐 가다가 그냥 빵이나 사 먹어라.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이때 이런 것이었죠. 지금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은혜 받아보겠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부모의 심령, 보호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사가 칠병이어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사건입니다. 이제 일곱 광주리를 나중에 거두게 되고 하여튼 비슷한데 다른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PT에 나와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이 없다, 이거 해도 부족하다, 이게 우리의 현실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가장 진실한 현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거,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빨간 것이요. 시작.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부족하다고. 안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셨어요.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얼마가 남았죠? 13절 보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환경보호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200데나리온 사도 입에 풀칠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갖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야, 내가 누구냐? 난 너희의 보호자다. 그 보호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뜯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떡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 바라고 나오셨지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의 은혜로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주시는 평안으로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던 5,000명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던 12 제자들은 단순히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은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잘 세우려면은 그런 거 있어야 된다면서요.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엄마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면 그거보다 더 큰 현실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 이거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